우리는 욥기 말씀을 묵상을 한 이후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욥기가 결국 그 관계 회복과 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영광으로 욥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열면 빌립보서는 결국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이 빌립보서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은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가 어떻게 보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더 여셨을 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지역으로 2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건너가게 됐던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마게도냐에서 만났던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상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건너가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있던 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죠.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을 위하여서 많은 신전을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알렉산더의 대왕 빌립보 2세, 그죠? 알렉산더의 왕이 아버지였던 이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 전쟁을 치를 때 이 빌립보에서 상당한 치열했던 전투를 그렇게 치르게 되죠. 이 빌립보의 지리적 특징을 보면, 지도를 하나 보시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여기 끝에 보면 알바니아도 있죠. 바울이 알바니아 지역까지 갔다 이렇게 말할 때 저 지역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길의 가장 중앙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저게 상당히 큰 무역업을 했던 시대에 상당히 큰 그런 도로고, 바로 저 대륙의 중앙을 관통하는 저 도로가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저 도로입니다. 저 도로의 중간에 바로 빌립보가 있고, 지금도 여러분 이 도로가 그대로 있죠. 사진이 있나요? 예, 도로에 보면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 그죠? 에그나티아 오도스라는 저런 도로들. 당시에는 이제 돌을 깔아서 도로를 만들었던 그런 무역상이 다니던 저 메인 스트리트가 바로 이 빌립보를 지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죠. 유대인이 많지 않아서 루디아라는 집에,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빌립보 그러면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를 향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인칭이 너희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예수 공동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개인이 아니라 너희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울은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된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
교회에게 보내면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나누고 전달하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죠. 1절, 2절에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발신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이 번역은 조금 애매한 번역이기도 합니다. 감독 그러면 사실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목회자, 성도와 목회자들 그리고 집사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이 단어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바울의 편지에서는 은혜가 먼저 갑니다. 은혜가 있을 때 이런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평강이 이루어지죠.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 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없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의 평강은 깨어집니다. 주장과 어떠한 특별히 여러분 옳은 일을 이전에 그곳에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 이전에 그 일에 은혜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일에는 언제나 은혜가 앞섭니다. 그 은혜가 앞서서 일을 해갈 때, 사역을 해가고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만 바로 평강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는 면류관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특정한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두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의 그 시작, 면류관이 된 이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결국은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그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그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고 든든히 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일을 해갈 때 언제나 이 말과 이 사역이 은혜로운 사역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도 마게도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선교에 참여했던 그런 교회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도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바울은 어디에 도착해 있었습니까? 로마에서 도착해 있었고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매여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편으로 바울이 또한 투옥된 상황 가운데에서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와 그 선교하는 일에 참여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넉넉했을까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독려할 때 그렇게 말해요.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부치도록 헌금을 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 너희도 복음을 따라 헌금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는 상당히 가난했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해 주었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언제나 참여했던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 착한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그 깨어진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인격을 다 회복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그림을 하나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한 착한 일은 개인의 구원, 맞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가장 기초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 개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루어낼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성, 바로 아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죠. 하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와가 만들어질 때 바로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가 가족인 것 같으나 그 가족을 넘어 교회 공동체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백성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또 그림을 보면 또 이렇게 또 표현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들은 그 기쁨을 코이노니하기 시작합니다. 나누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또다시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나면 또다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듣고 개인 구원이 일어나고, 개인 구원이 일어나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 새 창조의 영광으로 또다시 드러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착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9절만 가도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으로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아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디모데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울 옆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헌신했던 사람들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누구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디모데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상당히 지금 마음이 답답한 상태 속에 빠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교림교회는, 그리고 예수 교림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은 과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의 날까지 이를 공동체입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는 거죠.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새 창조에까지 이르는 그것,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여러분, 이 예수의 날까지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이 임하면,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게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게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증명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여러분 그 밑에 다음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 이런 단어들은 사실 바울이 이 헬라어를 쓸 때 다 법원에서 쓰는 법정 용어를 다 쓰거든요. 사실 바울이 지금 법정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은, 바울은 지금 로마에 투옥돼 있고 곧 뭐를 하게 될 겁니까?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 재판에서 자기가 풀려날지, 그죠? 풀려나지 않고 자기가 사형에 처해질지 지금 상당히, 그죠? 압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법원을 간다는 건요, 사람에게 상당한 압박이에요. 그렇게 용어를 쓰면서 바울은 자기 안에 로마의 법정이냐, 또 하나의 법정이 있죠. 또 어떤 가이사의 법정이냐, 또 하나의 법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의 법정이에요. 이 두 법정을 바울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던 거죠. 가이사의 법정 앞에 서야 돼요. 로마 법정에 서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예수 앞에 서야 되고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 최종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두 법정의 비교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의 특징 세 가지,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시도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처럼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든든히 전진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에 이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에 값을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코이노니아와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와 또한 성도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이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이 진짜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